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라우다테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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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하느님의 기적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느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힘이 하느님께로 가서 하느님의 힘이 커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의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이,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저번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힘이 빠져나와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왔죠? 얼만큼의 기적의 힘이 남아있을까요? 배터리 100%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적의 힘이 100%라고 하면 여인을 치료하는데 몇 퍼센트가 빠져나갔을까요? 한 3%? 그러면 남은 배터리는 97%? 과연 그런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니 왜 질문을 저렇게 하나?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신을 대함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신앙심이 신의 힘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 작품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심이 사라지면 그 신들이 잊혀지게 되고 잊혀진 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하느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믿음이 있는 데서만 행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동의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면 하느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크기 때문에 기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클수록 기적도 커지는 경향도 있죠. 이건 뭘까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기적이라 하면 초자연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손가락 5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 기적입니다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게 왜 기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요. 기적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을 놀라키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래, 믿음이 강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단순히 이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은 하느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측은지심,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그분의 자비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만 더 큰 기적이, 아니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죠. 모르시면 안 돼요. 얼마 전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섞여 있지 않는데 왜 섞여 있었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죠.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저분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죠.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은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죠? 1명입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클수록 기적도 크다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져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당신께 맡기는 만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기적의 힘이 마치 무슨 물이 차듯이 에너지가 차듯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빠져나가서 고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살 수 있죠? 인간은 언제 삽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사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멀어지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거나 이럴 때
너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삶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럼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죄와 교만과 불순명은 함께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죄가 다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근데 우리는 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삶 안에서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다. 목적은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회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새롭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런데 너무 멀리 왔죠. 너무 멀리 오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뭐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충만되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결핍되어지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무엇을? 방향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이젠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응용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하느님, 제가요 상처가 많아요. 저 인간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냈으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그렇죠? 하느님께 맡겼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마세요. 아니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가 부수부수 튀어오르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힘이 나에게 전해지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 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분께 온 겁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저분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으니 저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요 필요할 때 주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누구랑?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아이가 장터에 갔을 때, 요즘은 장터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마트라고 쓰나? 어쨌든 갔는데 가다가 이제 먹을 거 팔잖아요. 요즘 세대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어릴 때 엄마 따라가지고 장터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것저것 사면 애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뭘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 되고 오늘 엄마 기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요거는 사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노리죠. 그러면 이제 솜사탕 파네, 붕어빵 파네 하면서 누굴 쳐다봐요? 엄마 쳐다보죠. 왜? 붕어빵이 있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사주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다? 붕어빵이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엄마가 딱 보고 나서 어때요? 뭔가 딜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사주기도 하지만 너 그럼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오늘 방 치워야 돼? 오늘 심부름 해야 돼? 라면서 뭔가를 나에게 하라고 하시죠?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거저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함께 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분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느님을 믿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서조차도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가장 즐거웠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혼자 통장 볼 때?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내가 가장 안정감을 가졌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와 함께 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행 같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비싼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비행기를 타고 이런 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누구와 함께 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요, 나에게 함께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죠?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어떤 산? 모르죠.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이 어딘지 모릅니다. 뭐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의심하였다. 왜 의심할까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고 있지만 의심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거를 이미지 한번 시켜보세요. 경배하고 있는데 몇몇은 의심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머리 검은 짐승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못 믿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1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끝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 전반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구석구석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특징 정도는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가는 무엇으로 상징되죠? 사람. 황소는 루카. 그 다음에 요한은 비둘기, 독수리. 처음 들어보시나? 동물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물이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사람에 비유되고요.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데 사람인데 날개가 있어 사대복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사자잖아요. 왜? 외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길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느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어려워. 내용이 깊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쭉쭉 와서 요셉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괴로워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마리아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떨까요 지금? 심란하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겠죠. 분노, 우울, 분노했을까요? 화가 났겠죠. 아무리 성인이라도. 근데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때 당시에 약혼하잖아요. 그럼 내가 약혼을 하면 이거는 그냥 뭐 좋아하니까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약혼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참금을 줬죠. 누구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1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이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무결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부터 결혼이 시작이 된 거고요. 여자가 취소할 수는 없어요. 남자가 취소할 수는 있어도. 근데 취소를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명예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중간에 잉태를 했다? 그럼 이건 뭐죠? 완전히 이건 무시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요? 돌로 쳐야 됩니다. 누가 먼저 칠까요? 신랑이 먼저 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치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랑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람 폈어. 나를 배신했어.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나오는데? 용서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당시 분위기는 이거는 명예가 실추되는 거라니까.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남편 만나야 돼.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죽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마음 먹었지만 되게 힘들겠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다. 이게 무슨 깊은 소식이야. 물론 의심은 풀렸죠. 근데 여태까지 꿈꿔왔던 신혼생활을 비롯한 결혼생활은 날아간 거잖아. 천사는 이렇다니까. 여러분들 천사를 무슨 인간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는 하느님께 오로지 맞춰져 있어요. 인간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태수야 너무 잘하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거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로 지어라? 예수라 지어라. 여러분들, 아기 이름을 짓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애도 내 애가 아니야. 이름도 내가 못 줘. 그러면서 안심하래, 두려워하지 마래. 이거는 초점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데 멀어지면서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자꾸만 함께 하려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분께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은 나를 버리지 못하시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 서로 총을 겨누고 대포를 쏘면서 막 쏘고 있었대요. 근데 잠깐 포화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병사 중에 한 명이 조류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 신경을 쓰였거든요. 뭐냐면 앞에 새 둥지가 있는데 자꾸 총을 쏘는데 새가 안 날아가. 보통 새는 날아가거든요. 이 사람은 새 전문가예요. 왜 안 날아가지? 왜 안 날아가지? 삶의 의미를 잃었나? 이런 생각을 궁금한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멈췄을 때 앞에 가봤대요. 이 새가 왜? 상처가 있더래. 그래서 봤더니 품에 새끼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안 날아간 게 아니라, 아니 못 날아간 게 아니라 안 날아간 겁니다. 왜? 어미새였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느님은요, 상처받아도, 하느님 상처받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지 않아서 상처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누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당에 백날 다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느님 만날 수 있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시야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시야 영향을 받으세요? 보인다고 해서 다 기억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보이긴 보이는데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집중하는 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떼제미사하러 마도성당에 왔는데 누가 왔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누구는 있었죠? 저는 있었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앞에나 옆에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죠? 근데 여기 보여요? 보이지. 의식이 안 된다는 건 그건 뭔 얘기? 오늘 집에 가고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내 의식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의식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중심을 두고 보잖아요.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 동시에 상반된 감정이 커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쁘면 기쁜 거지 슬픈 게 아닌 거죠. 물론 기쁘다가 슬프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거에 집중합니다. 우울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울한 것만 떠오르지. 예를 들어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죠? 그럼 어때요? 불안한 생각만 들잖아요. 뭔가 오늘 막 몸이 불안해요. 병 있는 건가? 암인가? 뭔가?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차에 쳐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해. 화가 나는 사람은 화나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집중해서 누굴 바라보면 돼? 하느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냐면서 내 주의를, 집중을 하느님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많고 그렇지만 그러면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3번. 3번은 정해놓은 거니까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 바라본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어때요? 그게 집중이 되어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현대 심리학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지. 자꾸 하면 바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신앙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히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삶이 힘들고 그럴 때 눈을 크게 뜨시고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집중을 하면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가 바뀌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일단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점점 낮아지죠. 왜? 안정감을 찾으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고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는 그냥 다 외우신 분들이 많죠. 그죠? 얼마만큼은 무조건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외웠으면 의미를 깨달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삶의 힘겨움, 우울함만 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미사 구경 오지 마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느님 만나러 오세요.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들었으면 실천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